어른이 되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험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시험 보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나 시험 잘 보면요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지만 시험을 잘 못 보면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테스트는 항상 있더라고요. 왜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실력을 얻게 되어지고 업그레이드된 그 실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참 놀라운 것이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했던 그러한 그리고 목격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이러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보십시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빌립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시험하고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뭔가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시험 어떻게 봤어요?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시험의 결과 6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누가 떠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시험을 치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패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명 남았어요? 12제자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은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페일했어요.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스를 한 것을 보게 됐죠.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테스트에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고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제자는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의 파워, 믿음의 힘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시험에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파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요 시험 들었어요. 시험을 준 사람은 없는데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수많은 문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어 문제도 있고, 수학 문제도 있고, 국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문제는 왜 있나요? 그렇다면 문제는 왜 있어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답이 없다면 그 문제 잘못 만들어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신 그 시험의 문제에 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가 뭐라고 했죠? 5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앤서가 뭐죠? 정답은요,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정답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요, 그 전에 모든 사건들이 있은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기적을 볼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오, 기적을 베풀어 주셨군요, 그런 것으로 반응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얘기했죠?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답을 말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누가 대답했어요? 빌립이.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잘못된 대답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8절과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문제를 못 푼 것은요,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분명히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답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빌립에게 다가온 테스트는 페일이었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당장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 빌립이요, 스마트해서
계산을 빨리 해서 정확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계산에서 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대답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답입니다. 계산 얼마나 빨리 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답은요, 오답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할까요?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더라고요.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를 풀지 못할까요? 왜 답을 찾지 못할까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요,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의 이성적인 계산기로 계속 두드려대면서 앤서 이거군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wrong answer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정답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교회든지 문제는요,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이성을 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칼큘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 믿음의 파워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파워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훨씬 더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훨씬 더 큰 파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헌신 같기도 하고, 오병이어가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는요, 보잘것없는 봉사 같기도 하고, 오병이어가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는요, 보잘것없는 드림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병이어만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결자,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포함시키고 주님이 포함된 상황 속에서 계산을 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인용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1부, 2부, 3부 다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 머리를 숙여야 될 때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참 중요하고, 영적인 그 필요를 채워야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막 잘 따랐던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막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요, 살면서 아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그렇잖아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사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더 돈을 벌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떡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 곁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한다면 이 사역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회 나오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좀 채워주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제가 후자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영국의 신학자요, 작가요,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표적을 보는데 실패하고 단지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끝없는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는데 실패하고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끝없는 헛수고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 중에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패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2제자만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하고 또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6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임팔라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업을 해도요 3m를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다가 뛰게 된다 할지라도요 이 9m까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동물입니다. 근데 동물원에 이 임팔라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은요 불과 1.2m의 펜스로 가두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2m의 울타리에 임팔라의 시야가 가려져서 울타리 밖을 볼 수 없어서 울타리를 넘을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시야와 능력이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요 1.2m의 담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임팔라와 우리가 많이 닮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점프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나는 건강이,
나는 시간이, 나는 능력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소용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과 1.2m밖에 되지 않는 문제를 나는 그냥 기브업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브업 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계산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계산에 맞지 아니하면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숨 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인가요? 여러분의 힘인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머리카락 숫자조차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내 실력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 진짜 믿음, 그것은요,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의 양식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채울 때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심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에 패스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